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마음에 와닿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네. 능력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대신을 해주시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네. 능력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대신을 내가 하나님을 해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대신을 해주시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일어나서 한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온 몸과 내 온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우리 아직까지도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봅시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더 큰 몸으로 찬양해 볼까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외쳐볼게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또 어떤 이름이 있으실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우리 친구들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는 불로, 또 해가 쨍쨍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정말 열심히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맞아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사사기 대모험을 재미있게 했었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대모험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을 바로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사들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반복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사사들을 보내시고 지켜주셨죠.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땅에 블레셋 민족이 점점 강해지며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신경이 쓰이고 위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만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하나님만 섬기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셨고 그렇게 한다면 블레셋으로부터 꼭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모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아리에 가득 물을 담아와서 바닥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겠다고 고백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던 기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투에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양을 제사로 드리며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천둥이 내리쳤어요. 자신들이 있는 곳에 천둥이 치는 것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라는 지역과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돌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사사기 대모모에서 봤던 사사들과 오늘 말씀에서 본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벤에셀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에벤에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주 큰 돌을 세워서 늘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돌을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미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며 잘 새기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에벤에셀 하나님 그 돌을 세워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미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늘 우리 주변에 선생님과 부모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 준비해온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심은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지낼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네, 우리 오늘 또 한번 재미있게 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책 오늘은 27과입니다. 우리 7월달 첫 번째 주차인데요. 이제 2학기 공과가 시작됩니다. 우리 공과책 있는 친구들은 공과책 준비해 주시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공과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 가서 꼭 다운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 27과입니다. 우리 27과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시 공과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입니다. 달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에베네셀 돌을 세웠던 이야기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서 밑에 마음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톡입니다. 다른 친구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밑에 보니까 시간, 관심, 사랑, 기도, 지혜, 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거니까 한 가지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돕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시간, 기도, 지혜, 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자기 생각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말씀톡입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옆에 있는 성경 이야기 보면서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성경 이야기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일기예요. 오늘은 미스바에서 대규모 회개기도 운동을 벌였다.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던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엄청난 천둥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놀라게 하고 도망가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하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 설교 이야기 잘 기억이 나죠? 말씀톡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셨죠.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의 행동 한번 떠올려 보면 밑에 삶으로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에베네셀의 초성으로 사행시를 지어보는 건데요. 에베네셀 한 글자 한 글자가 좀 어렵죠. 에베네셀 첫 글자 에로 시작하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사행시를 한번 시작해보고 그 뒤에 친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에베네셀이 어려우면 이응, 비읍, 이응, 시읒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에베네셀 사행시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교회에서 공과 공부했으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재미있게 해보고 나중에 교회 와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머리에 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그림의 번호를 적어보세요 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순서를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부르신 내용이었죠. 바로 1번 그림입니다. 1번 그림을 보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했던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 5번 그림이 두 번째로 오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땠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3번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2번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 나왔던 중요한 돌이 있었죠. 그 이름 무엇이죠? 에베네셀. 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기억합시다 라고 세웠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4번 장면이 마지막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순서대로 맞춰봤고요. 밑에 보니까 궁금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옆에 입술로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아래의 그래프에 표시하며 내 삶을 점검해봐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어디서나 밥 먹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다 기도하고 있나요? 네, 우리 한번 여기 매우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가 있는데 자기가 해당하는 곳에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 매우 그렇다에서 한 칸 옆으로. 왜 한 칸 옆으로 했어요? 라고 하면 너무 배고파서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힘들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는 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에 집중하며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늘 도우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사실을 모두 믿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넘어가서 머리에 쏙입니다. 오늘 마지막 활동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베네셀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총 8개가 있대요. 가로, 세로, 대각선 포함해서 8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보자마자 전도사님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 찾았어요. 옆에 보니까 또 하나 있네. 에베네셀 8개를 찾아야 돼요. 여기도 에베네셀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에베네셀, 여기 대각선도 있네요. 이번에 에베네셀 4개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거꾸로 에베네셀, 여기 또 여기도 에베네셀 있고, 여기도 있다. 에베네셀 대각선이 꽤 많네요. 이번에 에베네셀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개 다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종선보다 빨리 찾았을 것 같은데, 내 친구들도 한번 재밌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갓준 한번 읽어보고요. 밑에 말씀 따라 뚝딱에서 우리 꽃 모양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책갈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전도사님이 공과 다운받는 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우리 친구도 한번 집에서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27과 공과를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히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주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공과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 공과책 이번 주 27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공과 공부하려면 펜이 필요하겠죠? 네, 펜도 준비해 주세요. 자, 공과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공부. 자, 우리 제목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27과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사무엘의 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배웠었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안전 표지판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안전 표지판이 있나요? 뭐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도,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표지판들이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다니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지판들이 있겠죠. 뭐 친구들을 다른 표지판, 안전 표지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 중 남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안전수칙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안전수칙 한번 볼게요. 안전수칙 1, 예배를 잘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을 함께 섬기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 매주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요.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안전수칙 1. 안전수칙 2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절체절명의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수칙 3. 우상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사무엘의 명령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모두 버렸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은
꼭 어떤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이게 안전수칙 3이었고요. 마지막 안전수칙 4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나아가자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강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천둥 소리 당하며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죠. 하나님 백성이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지키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하면 좋겠어요. 안전수칙은 이렇게 예배 잘 지키기,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기, 우상 버리기, 에베네셀 하나님 기억하기인데 전도사님은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기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아무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자, 이 에베넷이라는 돌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며 세운 돌이다. 히브리어 에벤, 반석이란 뜻과 에셀, 도움의 합성어로 도움의 돌이란 뜻이 담겨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래요. 자, 그러면 나만의 3번 질문으로 가서 나만의 안전수칙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나만의 안전수칙, 나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나의 힘든 마음, 나의 슬픈 마음, 나의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평화를 주실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에서 읽을 거리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을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주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지요. 블레셋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혔어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난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어린아이와도 같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은 무기와 농기구를 다듬고 연마하기 위해 블레셋의 철기 기술에 의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철을 굉장히 잘 만든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가 계속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승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창이며 단단한 우리의 방패. 우린 다른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렇게 블레셋의 강한 공격과 압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살아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